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볼 때 그 막 3시간, 심지어는 5시간 열심히 한 것들을 1시간짜리로 우리가 TV로 앉아서 시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직접 가서 느끼는 감동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TV에 편히 앉아서 보는 것과 1시간짜리 보는 것과 5시간에 보는 것의 그 여러 가지의 재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TV가 잘 이렇게 연출을 하고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자막도 넣고 음악 이런 것도 넣어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에도 메이킹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우들도, 심지어는 스태프들도 이 영화가 어떠한 종류의 영화가 될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아무리 시나리오가 있어도 그냥 그때 하나씩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쓰는 것도 있지만 안 쓰는 씬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감독과 조감독과 이런 편집을 할 사람들이 편집을 해서 스토리에 맞게 잘 물을 넣어가지고 편집을 잘 해야 비로소 우리가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로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 원하는 그러한 흐름, 그 편집에 의해서, 감독의 주관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되게 이 제작자들이라는 사람들은 흥미가 있게 재미있게 편집되도록 원하기 때문에 되게 첫 번째로 개봉될 때의 그러한 그 영화와 나중에 감독이 편집을 새로 해갖고 내는 감독판 영화가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감독판을 자기가 완성도 있게 취향대로 편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내용, 감독판 이렇게 따로 편집본이 있습니다. 감독판 영화의 편집, 그거야말로 사실 그 영화의 진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중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감독판 영화의 편집이야말로 그 영화의 본질, 그 영화의 메시지, 그 영화가 보여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든 쇼쇼든 뭐든 간에 직접 가서 보면 삭제당할, 즉 편집당할 그런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편집을 이렇게 녹화라서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런 제목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편집을 하면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출 혹은 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팔레스틴에 가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족초가 나옵니다. 원래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느엘이라고 하는 족보리가 가라지의 정확한 정체입니다. 이게 농부에게는 아주 귀찮은 존재입니다. 성장할 때까지 노련한 농부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 가라지가 나다를 맺는데 이게 보통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다 독성이 있어서 밀가루하고 섞어 먹게 되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구토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가라지가 밀에 섞여 수확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라지가 워낙 밀하고 비슷해서 수수할 시기까지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을 경우가 허다하답니다. 게다가 가라지가 뿌리가 깊어서 설사 가라지를 알아보고 뽑더라도 그 얽혀있는 뿌리가 밀까지 뽑아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수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수 때가 되면 나달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그게 때문에 무게가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나달이 상층부에 몇 개만 붙어 있어서 꼿꼿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답니다. 그래서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부는 꼿꼿한 가라지 윗부분만 잘라서 따로 모아들인답니다. 그리고 수수가 다 끝난 후 그렇게 쌓인 가라지를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추수의 방식입니다. 방송국 PD나 영화의 그 감독들이 하는 편집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촬영을 할 때
실수한 것도 뭐 NG가 안 났어도 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장면도 다 찍어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편집본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 잘라낸 NG 장면들의 그 속에 그 메이킹 필름이라고 하는데 그냥 있게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65절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가라지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피를 뽑는다 할 때 바로 그 피 말입니다. 원수가 아예 가라지씨를 통째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곡식 가운데 덮으셨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가령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의 밭에 독초 씨앗을 몰래 뿌려놓는다는 거죠. 되게 미워하는 사람, 복수할 목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 이때 주로 쓴 독초가 쇠롬 피란디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땅 중 한 4cm의 흙을 갈아 엎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꼭 사고 싶은 옥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알고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문제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냐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사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쨌든 사탄은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이 땅의 악은 모든 사탄이 주범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선인 그리고 악인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악의 문제, 소위 말하는 신정론의 문제죠. 왜 착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문제를 조직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시키는 신정론의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한 번 더 한 발짝 나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악인은 싹 사라지고 그냥 예수님 얼굴만 보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렇게 살자.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열심당원들도 악한 가라지인 로마를 타르서스 유대에서 몰아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테면 테러죠. 게릴라전이고 그렇게 했고 또 반대로 핀란 공동체 같은 데서는 자신들을 거룩한 자들로 분리시켜서 이 흙대와 담을 쌓고다가 사막 광야 같은데 그냥 아무도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수고를 타고 들어가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비난한 이유도 알고 보면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부터 가라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예수는 가라지과에 속하는 죄인 창녀 세리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울렸으니 너도 그렇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가라지를 규정하면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늘의 불을 내려 이 가라지를 다 태워버리십시오. 학자들 중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소위 마태 공동체와 연계해서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항상 두 종류의 인물들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한편으로 천국의 아이들, 의인, 지혜로운 자, 복받는 자 등의 한축을 이루게 되고 또 다른 한축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 어리석은 자, 저주받을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학자들은 당시 이 마태 공동체의 상황이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태의 교회 안에 이렇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이 초점으로 등장한 것은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율법의 계명을 비교적 잘 지키는 유대인들과
믿음만을 고백하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 마태는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간의 갈등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가만 두어라. 가만 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실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30절에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는 요즘 추수꾼한테 신청들을 떠올릴 만큼 이게 마치 이단 용어처럼 우리에게 수출이 되지만 사실은 성경에 추수하는 농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야 되겠죠. 이 추수꾼이란 말이 나오는데 추수할 때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하는 것은 이게 종이 아닙니다. 28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고 종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는 거죠. 추수꾼이 와서 한다. 우리가 스스로 내린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선과 악으로 분류하고 악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그건 네 일이 아니다. 그 일은 내가 보낸 추수꾼이 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보낸 천사 그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자격 없는 네가 나서서 칼을 휘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악인과 선인들이 섞여 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선한 것 같아도 아닌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 악한 것 같아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선인이 가난하고 참 안되고 악인이 더 번창하고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마치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안적 존재인 것처럼 비난하는 이 안티 기독교인들, 또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이 세상의 쓰레기들, 또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도는 그냥 그 따위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대적을 하는 자들을 동시에 그냥 한 대서 번개를 치게 해서 냅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죄를 한번 짓고 실수를 한번 할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교훈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추수의 때가 오면 추수꾼이 우리에게 와서 밀과 곡식과 가라지를 실을 구분해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은 곡식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죠. 곡식은 구원받은 사람, 가라지는 지옥갈 사람,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496돌 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년만 있으면 500돌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년. 우리 개신교회의 역사가 500년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00년 전 그 중세시대의 이 기독교라는 것은 카톨릭밖에 없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지금 로마교회죠. 곡식은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였고요. 타락한 로마 카톨릭은 분명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500년이 지난 오늘날 그것도 우리에게 그것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요즘 기독교가 위기를 맞고 있다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그 신자 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의 세속화 시대를 맞고 있으니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한국의 종교 인구는 놀랍게도 2.4% 줄었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2,370만 명이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건데 같은 기간 가톨릭의 경우는 약 295만에서 514만 명으로 74.4%가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넘어간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의 감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안티기독교입니다. 인터넷에 안티기독교라고 검색해보면 아주 많은 자료들이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아주 매니아적인 아주 편집주의적인 광적인 뭘 가지고 그것이 그거인 것처럼
그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왜 그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그들의 정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착용되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들은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냐? 안 나가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주일날 나가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서도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왜 안 나갈 신자가 될까요? 그들은 경제적인 탈퇴자이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냉담자들입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수속되지 않은 신앙, 그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수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난한 성도들 역시 바로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실망한, 즉 사람들에게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들이야말로 가라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하실까, 그것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민족복음화 그런 기치를 걸고 전도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붕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들어와서 숫자는 미미했지만 그러나 기독교 영향력이 컸던 것은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그리고 또 아주 더 계급적으로 낮은 천민들이 관계없이 소수였지만 아주 목숨을 걸고 드렸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역사에 죄를 갖지 않은 그러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적으로도 많이 잘 살아지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의 흐름, 역사의 지표에 동참하지 않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 없는 자, 핍박받는 자, 어려운 자, 그리고 역사의 나침반을 향하여 잘 나가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망가지게 된 까닭은 우리가 예배당을 높게 싸고 가진 자를 위한 생각, 그런 거에만 전념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지 않고, 우리가 힘든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 편한 길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 그것은 사실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축복을 blessing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단어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피를 흘리다라는 리드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출발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축복한다 이런 것입니다. 복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기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희생 없는 축복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땀과 눈물로 남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축복의 핵심 요소이고, 낮은 자가 되고 가만히 이 사회를 놓고 이 사회의 낮은 자, 연약한 자를 바라보지 않는 시대, 않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제국군들을 위주로 전도를 하셨는가? 물론 그들도 전도를 했고 그들에게도 대종자가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12명의 사도들 일생 어부들이 중심이었고, 심지어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예수님을 또 따랐던 여인들, 뭐 이주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향기와 같은 그런 여자들, 보잘것없는 민중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 낮은 자를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고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자,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풍요로워진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도 결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나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진정 옳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이고,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아니지만 그 안티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그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부리듯 많이 늘어나는 까닭은 바로 그 사람들의 삐딱하고 비추어진 시선도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그 시선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를 비판적으로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개혁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마틴 루터, 장 칼뱅, 스티브 잉글리, 럭스,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이러한 많은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지난 500년 동안 우리에게 명령이 흘러져 나온 것 아닙니까? 특히 개혁교회의 이름은 리폼드, 보통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과거형 처치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 개혁교회의 이름은 리포밍 처치 인 오스트레일리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리폼드가 아니고 리포밍입니다.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가 아니고 개혁 중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라는 건 뭡니까? 늘 개혁하는, 늘 개신하는, 늘 프로테스탄트하는, 늘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로마 가톨릭처럼 어떤 전통의 관습에 어떤 사람의 말에 그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을 두기 시작한다면 또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일 것이고, 우리도 로마 가톨릭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살건 선인지 악인인지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종말의 날, 그때 축복이 우리에게 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해 낼 날이 올 땐 분명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산다면, 예수님처럼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믿고 산다면 세상의 종말의 날 우리는 가라지 편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왜 저렇게 미개하고 미천한 것들과 어울리느냐 비판을 당할지라도 그 시대 정신에 합당하게, 그리고 진정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복강도 들어가는 자유들이 될 것입니다. 감독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 천국군에서 끝나게 머무는 시절, 아니 이 감독한 영화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그럼도 그날 진정 내 입술 흘림으로 끝나지 않고 입술 흘림으로 끝나지 않고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그 감독한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컷, 그 인물, 그 대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즉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감독한 영화 천국군에 속하게 되는 인물과 될 것입니다. 그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리 살아가는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객체가 되는 건 아닌지 이 종교개혁들의 생각해 하여 주옵소서. 루터, 칼빈,
분들이 록스, 그다음에 웨슬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혁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접근해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모습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본질에 접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